우리 교회 건물 중에서 이 안에 부활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쪽에 있는 파이프가 부활했습니다. 한 2, 3년 동안에, 저거는 아날로그고요. 우리 콘솔은 디지털입니다. 네,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연결이 돼서 파이프가 있는데 지난주에 아주 멋있었어요. 그죠? 다시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우리 부활하신 구세주 3절만 다시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좋은지 너무 좋아서 그냥 듣고 싶은데 한번 같이 하면 합니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지난 2, 3년 동안에 저 파이프가 어떻게 작동이 될까 궁금했습니다. 늘 올라가서 지금 저 배너 뒤쪽으로 보면 구멍이 있는데요, 그 밑에 열어서 무슨 디바이스 해갖고 오르는데, 한번 시연을 하는 때가 제가 들어왔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이었는데 평상시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디지털 소리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 오르간 소리, 파이프의 소리는 뭐를 통해서 소리가 나는 거죠? 숨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딥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오늘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십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숨 한 번도 안 쉰 사람입니까? 아니요. 평상시 다 숨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날만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그거 말고 또 다른 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우셨습니다. 파이프에 숨이 들어가니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들어보지 않았던 또 다른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비교가 되셨죠? 저만 비교가 됐습니까?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예배 전에 어디서 멋진 분이, 네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분인가 하고 딱 가봤더니 딱 뒤돌아서는데 우리 교훈입니다. 저는 새로운 분이 오신 줄 알고 반가워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네, 제가 새로워졌습니다. 거듭나서 왔습니다. 이야, 제가 이곳에 21년 목회하는 걸 참 잘했다. 아니, 성도들이 정말 내 마음에 내가 거듭나니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오늘 예배 드리러 왔단 말이요, 얼마나 좋은지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이보다 더한 선물이 없다.
저는 말씀을 유심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4가지 선물이 있음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 표적이란 말도 되고 마크라고 하는 이적도 됩니다. 왜 그런 표적과 이적을 주셨냐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으라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첫 표적이었다고 한다면 마지막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근데 그 표적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예수님의 물으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죽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어도 산다는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적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7 표적 말고도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이것이나마 적은 이유는,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뭐를 얻게 하려고요? 여러분 크게 외칩시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저 파이프에 숨이 들어가니까 새로운 소리를 불러내듯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습니다. 다 끝나요. 그거 얘기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참 건강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할 것처럼 살아오셨던 여러분들 아닙니까? 근데 연장자가 돼서 이제는 인생의 후반전 내지는 종반전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느껴지는 게 뭐 있죠? 내 몸인데도 말을 안 듣네? 어느 분들 숨 안 쉬고 싶어서 숨 안 쉬겠습니까? 근데 어느 때는 숨이 턱 막힐 때도 있어요. 우리 이영주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심장수술, 심혈관 확장수술을 받으시고 세상에 한 주 지나서 바로 교회 나오셨네요. 저희가 새벽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저렇게 일주일 만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부활과 영생은 믿는 순간 점화되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은 믿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생명의 불꽃으로 탁 켜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이 죽은 다음의 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다음의 일은 죽은 다음에 맡기세요. 살아서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죽은 다음의 일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죽은 다음에 어떤 몸으로 여러분이 태어나실 걸 아십니까? 죽은 다음에 어느 곳에 사실 걸 여러분이 아세요?
그거는 죽은 다음에 맡기면 돼요. 그러면 살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죽은 다음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믿는 그 순간에 내 안에 파일럿 램프가 켜지는 거단 말이죠. 누구나 집에는 가스 오븐이나 가스 히터들이 있죠. 근데 그 가스 히터나 가스 오븐이 켜지는 건 뭡니까? 혹은 가스 세탁기가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딱 돌리는 순간에 점화 불꽃 때 가스가 당겨지면 펑!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가스 파일럿과 같은 거예요. 불꽃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꽃이 아무리 꺼져 있으면 아무리 다른 가스를 줘도 불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완료형이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저는 부활을 여기부터 삽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살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삶을 여기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살겠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라이프가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 오신 줄 알았는데, 네, 목사님 맞습니다.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저는 새롭게 온 것입니다. 에브리데이 우리가 그런 삶의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신나는 삶이 되겠어요. 그런데 부활은 마지막 날에 완결됩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같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완결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분명한 답입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인가? No. 왜 믿음에 살아야 하는지? Yes. 왜 선교의 수고를 해야 하는지? Yes. 그에 대한 대답이 부활입니다. 왜 우리가 믿습니까? 왜 우리가 선교를 합니까? 부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면, 부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왜 선교가 필요한지, 왜 믿음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가장 탁월한 증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우리가 부활의 장이라고 말하는 그 장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제가 세 문장만 추려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교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헛되다는 말이 두 다른 단어로 쓰고 있는 것을 원문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헛되다는 말은 케노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셔서 할 때도 쓰는 말이 이 케노, 부정한다는 말입니다. 비운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을 보면 허무맹랑하다는 뜻이 있고, 제가 아주 직역을 해봤어요. 꽝이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교도 우리의 믿음도 다 꽝이에요. 살면서 로또 스크래치 한 번도 안 해본 적 없으시죠? 다 해보셨죠? 가끔가다 어디 주면 요런 스크래치 하라고 줍니다. 다 결면 여러분 뭘 기대하고 긁으십니까? 꽝 기대하고 긁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안 긁지, 버리지. 요 가까운 여기 저희 동네에 그 르네상스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 짐이 있어요. 근데 피트니스 센터에 하루자 뭘 보내온 거예요. 딱 열어봤더니 이걸 가지고 데스크로 오면 멤버십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안 갔어요. 분명히 거기에는 히든 뭐가 또 있을 테니까.
저도 긁어봅니다. 궁금하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선교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건 부활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확증될 수 없는 게 믿음이요 선교입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밑에 두 번째 부활, 헛된 것이라는 마타리아라고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무익한 것, 빈 것, 썩은 것, 쓸데없는 것, 속이는, 이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다 꽝이다. 부활이 없으면 다 속이는 거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직제자 가운데 최후의 증인입니다. 최후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극적인 드라마, 부활의 실제와 종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31절까지 본문인데 제가 중간에 잘랐어요. 왜냐하면 도마의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얘기 하지만, 오늘 도마의 얘기를 보면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소. 이게 도마만의 얘기입니까? 실상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도 도마와 같은 의심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성서를 묵상하면서 디두모 도마, 쌍둥이 도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제가 제 성서에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왜 쌍둥이 도마인데? 그러면 도마의 다른 형제는 어디 갔어? 성경에는 하나도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한 시원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적인 감각으로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컬럼에 있는 시가 도마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도마가 아니라 도마의 언어들 쌍둥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베드로, 안드레, 그죠? 야고보, 요한 형제를 불렀는데 왜 쌍둥이 도마의 언어들 쌍둥이는 부르지 않으셨을까? It's not fair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이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의심하는 게 고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꽝이 돼버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하고 함께 짝을 한다는 게 참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의 사람들하고 짝하면 우리도 뭐가 돼요? 불신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애당초 쌍둥이를 잘라버린 거야. 도 하나, 너는 의심 하나 하는 걸 어떻게 좋게. 근데 둘이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산 사람도 죽일 것이다. 저는 그런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받았어요. 도마는 한 사람이면 족하다. 의심하는 거는 한 사람이면 족하다.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아니 3년 동안 뭐라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지금 부활의 주님 나타나실 때도 나 넣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라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믿음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은 부활의 선물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야만 부활의 선물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100번 얘기해도 무슨 말하는지 몰라.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게 뭐죠? 열쇠요.
자동차를 하는데 필요한 게 열쇠요. 열쇠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좋은 자동차 갖고 있어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집에 갔어도 열쇠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이럴 때는 여러분이 장단을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크게 소리 지르세요. 설교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들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죠? 열쇠가 없으면 좋은 집도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너무 복잡하게 들으지 말고 신나게 들으세요.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혹시 집에 보석함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열쇠를 잃어버리셨다. 내가 오늘 요 반짝반짝거리는 걸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열쇠가 어디 간지 모른다. 그럼 하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습니다. 열쇠는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열쇠란 말이죠. 믿음이 없으면 부활도 영원한 생명도 알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일찍이 바울은 로마서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을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끌어갖고 왔어요. 한번 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 이게 열쇠구나 생각해 봤습니다. 믿어야 삽니다. 믿기에 삽니다. 믿으면 삽니다. 믿어야 삽니다. 믿기에 삽니다. 믿으면 삽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최고의 선물이요, 부활은 신앙의 보석입니다. 저희 집에 가보면, 제가 한번 저기 수원에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십자가를 파는데 이런 십자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봤더니, 보통 우리가 십자가는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합니다. 고난받은 십자가 뭐 등등이 있는데, 저 십자가예요. 저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위로 들으신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축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옷을 다 입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승천의 혹은 부활의 주님을 표현하는 십자가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은 우리에게 네 가지 선물을 가지고 오셨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부활은 성령을 가져옵니다. 부활은 사명을 가져옵니다. 부활은 용서를 가져다 줍니다. 자, 첫 번째 선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To believers, 믿는 자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죠? From God, from Jesus.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물 꾸러미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걸 싹 열어봤더니 이런 메시지가 기록된 걸 봅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자, 부활의 선물의 첫 번째는 평화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두려움이란 단어가 나타납니다. 두려움.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문들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요, 누가 무서워서? 유대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꼭꼭 잠그고 숨죽이고 숨어 있었습니다. 발각되면 끝장입니다. 언제까지 숨어 지내야 하나? 대책도 아직 서지 않았던 그 제자들 사이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 다른 두려움이 있어요.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마다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요한복음 8장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합니다. 이 일 때문에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 부모가 소환이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율법학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는데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어? 부모가 얘기합니다. 이 아리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뭐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9장 22절은 왜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이런 극한 갈등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건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선물이 뭡니까? 평화.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람에겐 두려움이 645가지가 있다. 두려움이 645가지래요. 정말 밥 먹고 되게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개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두려움이 뭘까? 645제를 찾아보시려 했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을 찾고 읽어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평화를 찾아보았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로마는 박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 평화를 기치를 앞세우고 황제를 신으로 숭상시키면서 거기에 순종하는 한, 거기에 복종하는 한 평화를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칼을 들고 내게 예스 하면 넌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게 로마식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다르다 하셨어요.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지극히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말씀 다시 읽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흩어집니다. 이미 계실 때도.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은 세상이 나에게 대해서 다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내 편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아니다라고 할 때도 누군가 한 사람이 딱 버티면서 나는 내 편이야 라고 한다면 수많은 손가락질이 두려울 수 있던가요? 예수님은 세상의 나를 다 등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게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평화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 평화를 통해서 너희도 평화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벌어지는 거 보이잖아요. 정말 사람의 삶이란 게 얼마나 치졸한 것인지, 자기 살려고 남을 그렇게 짓밟아도 되는 건지. 저는 평화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혔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냈던 그 평화가 늘 마음에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언제나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이들하고 함께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담아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바울은 알았어요. 나는 세상에서 평화를 찾지 않았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간구하는 것도, 내가 감옥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았던 것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나와 함께 있었다. 세상의 요지경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선물 뭐예요? 평화입니다. 평화. 이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평화가 있어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선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합니다.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내 때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만일 누구를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 심부름을 누구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대하는 듯 그 사람을 맞이해야 합니까? 네, 심부름을 보낸 사람처럼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대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대사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잘해야죠. 부활의 주님이 주신 사명은 생명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신 생명은 사명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을 일깨우신 일이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의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 들어서 이제 나는 별일 할 없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 왜 사느냐고 묻거든 이렇게 하세요. 내게는 아직도 사명이 있노라. 아멘. 저희 어머니는 케어센터에 계십니다. 여든다섯이세요. 어느 때는 어머니는 이렇게 가보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두툼한 성경책 불어서 너무 읽으셔서 부러진 성경책, 그리고 어머니 옆에는 노트가 있어요. 기도의 제목들. 제가 전에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저보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세요. 저보다 목회를 더 열심히 하세요.
85세가 되어서 케어센터에 계신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기도의 사명, 저희 어머니가 차라 기도하게 된 동기는요, 제가 군대 갔을 때 한 번 갔다 귀양 조치되고 두 번째 갔을 때입니다. 저는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하고 뭐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아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옷도 안 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어머니는 그때부터 나가서 교회 나가서 철학 기도를 한 겁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제가 31개월날 복무를 했으니까 어머니는 31개월 동안 철야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게 어머니의 삶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가 사명이다 하면 기도만 하면 돼.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시던가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제가 혼자 뛰는 것보다도 하나님 움직이시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겠습니까? 오늘 나는 부활의 사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삽니다. 세 번째 선물, 성령을 받아라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선물은 무슨 선물이었습니까? 평화. 두 번째는 사명. 세 번째는 성령이에요. 이 평화와 이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성령입니다. 에스겔서 보면 사람아 이 뼈들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오랜 전쟁터 사람이 치열하게 싸움을 하다가 이제는 마른 뼈만 남아있는 그 골짜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가신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뼈도 이제 다 말라갖고 앙상한 뼈만 마른 뼈입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21장에 제자 베드로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뭐라 하죠? 주님 아십니다. 베드로가 아마 에스겔의 답을 인용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나 주 하나님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성령의 선물.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요한복음의 보혜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끝의 선물입니다. 마지막 선물, 용서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가장 큰 선물의 하나는 뭐냐? 결론은 용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아피엠이라는 말은 let go, release, forgive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게 하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흘이나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노라. 썩은 냄새나는 시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갈 수 있어요? 뚫뚫 다 삼배로 막아놨으니 갈 수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 풀어준다는 말이 release, 용서란 말입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용서는요, 묶은 것도 풀어주는 일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날입니다. 그러면 용서받은 우리가, 그 선물로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며 살 일이 용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의 선물 4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암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이런 주님께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이런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데 감사합니다. 믿게 하셔서 그 선물이 오늘 우리의 선물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선물을 받았사오니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끝으로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귀한 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이곳에 부활의 사명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